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가 앞에 3절로 11절에서 먼저는 각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획하신 대로 선한 뜻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지식, 그리고 지식 위에 총명이 더해져서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성숙해 가도록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고 또 그걸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해 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생명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도는 그거를 먼저 11절까지 먼저 언급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라건대 결국은 그 의로운 열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서 나타내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 11절까지에서 담겨져 있죠. 마치 한 그루의 유실수처럼 뿌리를 내리고 또 밖으로는 줄기가 뻗어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유실수처럼 그렇게 건실하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뿌리, 땅 깊은 곳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이 유실수 전체에 흘러가게 해서 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그 나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11절까지 전체에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이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게 목회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2절로 오늘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교회가 그와 같은 한 믿음, 같은 은혜, 같은 진리,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 세워져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교회가. 그거는 7절 말씀에서 먼저 한번 언급이 된 건데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메인 몸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시위대 안쪽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위대 밖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은혜와 같은 진리와 한 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숙해 가는데 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유실수처럼 자라가지만은 같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한 교회의 건강함은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사도 바울이 묶여진 몸이긴 하지만은 현재적으로도 교회 안쪽과 밖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이거든요. 참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일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 주변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면서 주변에서 비슷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선교지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겠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그렇게 거기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도 자기는 기쁘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그거 받아들이겠대요. 그런 거거든요. 그건 받아들이겠대. 그리고는 그거 기쁘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변명함이라는 무엇이고 확정함이란 무엇일까? 복음을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순수성과 또 성경 교리가 바르게 담겨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또 이해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교리라고 하는 거는 전체 66권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 교리 말씀 가르침을 논리적이고 또 압축되고 단순화시키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정리된 내용들이 교리잖아요. 들판에 있는 그러한 곡식들을 거둬들여서 일정 기간 말리고 또 보관하고 또 그를 보관한 그 곡식들을 꺼내어서 물에 부풀려서 또 이거를 밥을 지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있듯이
성경 교리라고 하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논리적이고 순서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성도들이 밥을 지어서 먹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교리거든요. 마침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그 교리를 주일 오후에 나누기로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성도들이 각각 같은 교리와 같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으로 성숙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는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 성경 교리를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흡수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조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은 복음 진리와 또 교리를 담고 가르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대목이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진리를 확정함인데, 그 확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확고하게 세워준다, 그다음에 보증한다, 여기서 확정한다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단어 자체가 진리의 말씀, 성경 교리,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아주 뚜렷하게.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신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 사건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거거든요. 복음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는지,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전파했거든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는 그게 핵심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크게 재해석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파했거든요. 사람들이 의문이 많았잖아요. 결국에는 잡혀서 죽임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그분이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신 그 말씀이 모두 옳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다를 바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복음전도에서요. 어떤 복음전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파하고 그 의미를 전파할 때. 그게 사도행전의 복음전도거든요. 그러면서 의문이 허물어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이 건강하게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다시 살아날 바에 뭐하러 죽으셨을까?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없으신 것을 확증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신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변명, 다시 말하면 성경 교리가 확고하게 세워진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져서 또는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변명과 확증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각의 삶이 건강히 세워져 가면서 사는 삶으로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으로 입술로 전파하는 것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삶으로 이거를 변명하고 확증하는 삶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할지라도 복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전파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쉼없이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운데 이 일이 건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는 이러한 건강한 방향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숙해져 가서 사랑의 지식의 총명을 더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성숙해져 가야 할 것을 먼저는 일러주셨고 그리고 사도가 기도하였는데 이후에는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증함에 있어서 일치 단결하여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각자의 삶과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